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못 뵀던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인 가운데도 어머니, 아버지 얼굴 뵈러 또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은 가족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절기들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나에게 주신 자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부모님과 자녀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자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 다를까 신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이거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인도해야 되고 내가 지도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내 뱃속으로 나온 자녀 맞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내 새끼야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볼까 하는데 몰입하게 돼요.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인식을 갖는 순간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들에 대한 인생과 그 미래의 계획들이 달라지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랬다라고 성경에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아기로 보내셨죠. 마리아 뱃속에서 낳게 하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에 아주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매우 짧은 말씀이에요. 아주 한 절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속에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이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이들 함께 예배드렸거든요. 아동부 아이들, 어린이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특별히 키가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학년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유난히 키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 건강 주시고 키도 크게 해주세요. 제가 키가 작았거든요. 늘 키가 작아서 앞줄에만 앉아있고 선생님 침 튀기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기도를 더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죠. 때에 맞춰서 키가 자라고 이렇게 체중도 뼈도 굵어지고 뭐 이런 육신의 자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맞춰서 몸이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충만하며라고 나오죠. 그 머리에 마음에 쌓이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이에 걸맞게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지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성장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끈끈함도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요소가 골고루 갖추어질 때에
자녀를 보며 부모님은 기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느 하나가 연약하다든지 하나가 주저앉으면 정말 마음이 어렵죠. 우리 아이 건강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갖고 마음을 쏟으실 줄 믿습니다. 몸에 대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에 일어나는 일들은 금방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가 좀 작은 것 같으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잠깐 우리 교회 왔다가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담당했던 청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왔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도 그냥 조망만하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게 뭐 있어? 너무 이쁘네. 그랬더니 다른 아이보다 유난히 머리가 작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작아서 얘는 모델하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했더니 이건 머리가 작아도 이게 기도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요. 나는 신경도 못 썼던 부분인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것까지 골고루 다 신경 쓰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건강 많이 관심 갖죠. 아이들이 좀 아프면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아프고 네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그게 자녀의 건강, 자녀의 몸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이 참 많죠. 그래서 학원 많이 보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물어보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기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얘네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 신경 쓰는 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를 그 프로펠러를 단 것처럼 엄마 아빠가 자녀의 주변을 맴돌면서 자녀가 이게 필요할까 저게 필요할까 하면서 미리미리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자녀가 정글 같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맹수에게 물려주기만 안 되는데 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챙겨주는 그런 모습. 자녀가 탯줄을 스스로 끊기 전에 부모님이 끊지를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사들이 어렵대요.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학생들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모님 상담하는 게 어렵대요. 요즘 군대에 중대장들이 어렵대요. 병사들 다루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병사들의 부모님이 군대까지 전화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때문에 그 상담하느라고 어렵대요. 그게 바로 헬리콥터 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관심 가져서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고생하면서 시행착오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까지 부모님이 다 챙겨버리면 그 자녀들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더라도 절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또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린 시절이었죠. 요즘 어린이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얘기합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이 법, 저 법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때가 어린아이가 아닐까, 어린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12살. 이 예수님이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저 북쪽이었어요. 갈릴리 있는 쪽이었죠. 그래서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가신 거죠. 성전에서 이제 예식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 아마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일찍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루를 온종일 걷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린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장 바닥에서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장날에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눈앞이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탁 풀리고 아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딱 하루길을 가고 나서 어디 갔지?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정신 못 차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책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친척들과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친척들과 함께 노닥노닥 이야기하면서 같이 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밤에 겨우겨우 잠을 설치듯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오던 길을 계속 되짚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졌나 하면서 계속 되짚어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도. 성전에 혹시 있을래나 하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 12살 된 예수님이 랍비들, 선생님들이랑 같이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래요. 어떻게 12살 먹은 저런 어린아이가 성경을 저렇게 잘 알고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질문이 어떻게 저렇게 날카롭지? 라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키도 잘하고 덩치도 커졌지만 정말 지식이 충만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독립적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12살 먹은 어린 아이가 다른 곳에서 한 3일을 홀로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 부모님이 만났을 때 3일이 지난 후에 만난 거예요. 3일이 지난 후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독립적인 그리고 강한 자주적인 그러한 아이로 지금 커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모님과 만나서 하는 대화 가운데 어린 예수님이 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인식이 굉장히 달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냐,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아 줬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너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두들겨 패면서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탔는데 아이들이 툭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똑같이 그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속이 얼마나 탔는지 알아?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해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열불내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부모님 외에도 나에게는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에, 나의 아버지의 집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곳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곳이고 가장 나에게 풍요로운 곳이고 나에게 너무 익숙한 곳인데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한 곳인데 지금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마음에 담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나의 엄마는 마리아와 요셉 맞아.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라는 것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나의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존귀한 나의 자녀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는 말 막 하고 내 감정대로 막 다루고 때로는 매도 막 함부로 들고 일관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막 대했던 나의 자녀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내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다시 점검해서 하게 되고요. 나의 자녀에게 다른 태도로 대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게 아버지라는 말 아닙니까? 너 내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갖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어요. 뭘 테스트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그게 네 새끼니 내 새끼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낳은 자식이냐 아니면 내가 맡긴 자식이냐 한번 보자 라고 하신 거죠. 이때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이었지만 외동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거두신다는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읽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됐어,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시고 그 아들을 받아주시죠. 이후에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삭의 이야기는 너무 짧게 나왔어요. 왜요? 너무 평안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몸의 건강, 몸의 자람, 지식을 쌓는 것, 지혜의 충만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라는 그러한 양육의 한 측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세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키 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써서 항상 올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하니까. 내 품에 있을 때에 이 자녀가 빨리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내 품을 떠났을 때에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꾸려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 품에 있겠습니까? 저도 키워보니까 그냥 훌떡 시간이 가고 말이죠. 한번 이제 대학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품의 자녀 잠깐입니다. 그 잠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육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갑절로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학교에서 본대요. 월요일에 시험을 본대요. 근데 학원에서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강좌를 열었으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그 공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랑 겹쳤어요. 학원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볼까요? 자녀들한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 이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얼굴 빨개졌어요. 학원 가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죠. 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하면은 월요일에 다른 아이들보다 시험을 더 잘 볼 거고, 그러면 등수가 더 높을 거고, 지식을 쌓았으니 또 좋은 학교 갈 거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갈 거고, 높은 연봉 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행복한 삶을 보장받으며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학원 가라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부모는 다른 말을 할 거예요. 시험도 중요하지. 하지만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네가 그 시간에 잠깐 공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너에게 집중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네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너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 아이를 예배드리는 자로 보낼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자녀 얘기하면 엄청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자녀 얘기, 큰아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큰아이가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 임용고시를 보고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우울해져서 집에 돌아왔어요.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풀었지만 또 많은 문제들이 아리까리해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또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제가 지금 찍겠사오니 제대로 찍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리까리한 거는 뭐 둘 가운데 하나씩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답을 확인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환해졌을까요? 찍는 대로 맞는 거예요. 찍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제 실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점수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수련회가 있으면 학교에서 가지 못하게 선생님들이 붙잡고 너 어딜 가? 1시간이라도 공부해야지. 이렇게 으름장 놓고 그랬는데도 수련회 있으면 고3인데도 수련회 가서 수련회 다 하고 또 도울 것 있으면 돕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사모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 공부하는 시간에 예배 드렸지? 네가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 안 돼. 덕이 안 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믿음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을 부모님이 보이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될 때에 자녀들은 믿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학원 다니는 것보다 예배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남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정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 학원 가. 야, 그 시험은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예배는 늘 드리는 거잖아. 괜찮아, 가. 이러면 말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는 늘 뒷전이 되는 거예요. 더 급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게 더 급해 하면 다 뒤처지는 거예요.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잘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 등록하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은 우리 교회가 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워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 맡길 수 있어서. 우리 교회는 부서마다 전임 사역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유치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렸다 가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제 사택이 5층이잖아요. 제가 월요일에 5층에서 이렇게 이제 사무실로 내려오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기 손을 잡고 5층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택 구경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나?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유치원 가야지, 오늘은 교회 안 해.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갔다가 유치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끌고 와가지고 5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 끝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학교에 다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일 1시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그 시간은 부모님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바울은 자녀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자녀 눈치 보면서 지내라는 걸까요? 자녀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양육할 때 말 듣지 않으면은 야단도 치셔야 돼요. 그런데 노엽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낙담하다, 분노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녀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에 나의 말과 어떤 행동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일관성 없게 행하면 말이죠, 자녀들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좌절하고 분노가 솟구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 잘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냥 비인격적인 말을 막 그냥 쏟아부으면, 화나는 대로 쏟아부으면 자녀들의 마음에 그게 비수처럼 박힙니다.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기억이 나요.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우리 젊은 어린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아이가 일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오늘도 아빠가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들어왔다. 늘 그렇듯이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나를 야단칠 것이다. 불안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아빠는 밖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들어오면은 그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든 공부를 하고 있든 무언가를 하고 있든 결국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아빠의 분풀이를 이 아이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빠가 화가 나서 들어오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마음에 격하게 노여움을 갖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잘못, 나의 생활의 꼬투리, 뭐 부족한 부분을 잡아서 나를 이렇게 야단치려고 할까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칠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부모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가 너무 침체됐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여서 함께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함께 토론합시다 해서 모임을 가졌대요. 여기 젊은 세대들도 함께 모였대요. 먼저 부모 세대가 한탄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어린아이,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나가고 그러더니 이 녀석들이 좀 머리가 커지고 그러더니 뭐 이제는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정말 걱정이라고, 정말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막 한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세대 청년이 제가 솔직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교회 성도들과 다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성도들을 비난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집에 왔었고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했던 그 태도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교회를 다니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모님들 세대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말과 행동을 보면서 신앙을 배운다는 것. 영적인 성장은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흡수해 드린다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성장, 지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 교육은 내 손에 달려있고 그 양육은 내 말과 내 삶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많이 못 해주셔도 돼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미국 여행 다른 애들 막 갈 때에 못 보내줬어요.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더 있으면 나도 아이들과 함께 좀 다녀오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교육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같이 읽고 하루에 우리 3가지씩 감사 제목 나누고 하루 마칠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오늘 지내면서 이렇게 감사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감사했어. 이거 몇 분이나 걸립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같이 읽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독립하였을 때도 주님의 든실한 귀한 자녀들로 우뚝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이요? 나에게 주신 이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자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그 안에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동하며 나의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그 열매가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 길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 든든히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는 다 장성해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 또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러시는 분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퍼부었던 아버지 험한 말들이 있었고 험한 행동들이 있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성숙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둘러보게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전에 함부로 대했던 것 내가 험한 말 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저희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든든하게 세우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잘 양육하여 내 품을 떠나 독립하였을 때에도 주님 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아버지 우뚝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이 나의 자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과거에 내가 잘 깨닫지 못하여 화나는 대로 행했던 것 분한 대로 행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화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길들로 저희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있지만 우리 가정에 교회 학교를 열어주시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을 떠날 때에 저희들이 독립하여 설 때에 믿음 튼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뚝우뚝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